낮에 좀 복잡한 말씀을 나눴는데 뭐 생각해보면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한 건데, 그죠? 결론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증명돼야 된다라는 거. 믿음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고 증명되어서 그 결과를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그게 구원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혼란스럽고 힘겨운 건 도덕적인 윤리, 그리고 또 보편적인 윤리, 도덕이 말하는 정의, 윤리가 말하는 정의,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서 자꾸 를 잃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윤리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방향을 자꾸 잃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정신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도덕적 윤리와 그 규범으로서의 윤리, 그 윤리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소리가 자꾸 끊어지고 그랴.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고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헷갈리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확 갖다 버린다.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 야, 이것도 소리가 나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안티가 있네 우리 교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경을 따라 하다 보면 이제 부딪힘이 생겨요. 그래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대부분 보편적인 교회는 그 사회적인 가치, 규범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도덕성, 윤리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자꾸 호도하고 혼란스럽게 해요. 근데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여전히 윤리주의자예요. 도덕주의자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얼마나 옳은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옳은가 이걸 생각하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나는 뭐가 없어? 잘못이 없어. 죄라고 하면 좀 무서우니까 잘못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 내가 윤리적인 가치를 따라서 사회적인 규범을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평균율이라고 하는 걸 따라서 살았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 자체,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출발이어야 돼,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사실 다루기도 좀 어렵고 이걸 주일에 말씀 선포의 본문으로 삼는 건 참 어려운 본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고민하는 훈련들이 돼 있으니까 그나마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겠지요. 안 됐으면 안 되고 그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정의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가 옳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뭘로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많다. 내 뒤에 사람 많다 이런 얘기 하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러는 거죠. 저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추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치, 그 생각이 무엇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우리는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도 여전히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엇으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다수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공감하느냐, 이렇게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수결의 함정이에요. 절대로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가치가 있어요? 다수결의 결정이 그때 가치를 갖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성도들이 그 성경의 가르침의 수준에 정말 형편없이 미치지 못하면 다수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장로교 헌법이 처음부터 민주주의 정치, 민주정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의회, 재직회를 통해서 다수결의 결정을 가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로 가면 이렇게 교회도 하나의 법인으로 보니까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재산이나 의결 전체가 그 총유의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성도 전체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큐티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개혁주의 신앙에서 세게 얘기하는 그 우리 선배님들, 창업주의신 선배님들, 저는 창업주가 아니잖아요. 저는 낙하산이에요. 공채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봤어. 나는 뭐지? 이력서를 넣어서 왔으면 뭔데? 공채인데 나는 이력서도 안 넣었으니까 나는 그냥 낙하산이에요. 나는 낙하산이구나. 그래서 이게 공채하고 또 다르구나. 창업주의신 우리 선배님들 중에 정말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심지어 성경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투표하지 마라. 투표에 참여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고 성경 모르면 교회에서 무언가 결정할 때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끊이지 마라. 특별히 당의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 발언하지 마라. 성경 읽지 않는 장로 표결하지 마라. 그건 뭐니까 가능해요? 창업주니까. 창업주니까. 창업주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싫어? 나가. 이거잖아요. 우리 그 어른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불러놓고 그랬대요. 야, 네가 나가는 게 빠르겠냐? 내가 나가는 게 빠르겠냐? 생각을 한번 해봐라. 내가 나가려면 짐 싸야 되고 이사 가야 되는데 너는 오다가 차만 돌리면 되는데 왜 교회를 시끄럽게 하냐? 그래서 내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건 창업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다. 그건 창업주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우리는 살 떨려서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저를 아는 선배 중에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어요. 너는 더한 놈이다. 공채인데 네가 하는 짓을 보면 창업주를 찜쪄먹는 놈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공채인데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창업주보다 더한 뭐다? 낙하산이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네, 좀 목사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약물이 중에 하나도 내가 잃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굳은 결의,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망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쌍욕을 하고 마음이 아픈 소리를 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안 떠날 사람이 아멘하면 안 되고 떠날 마음 있는 사람이 아멘해야. 그래봐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떠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쌍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뭔하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 그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견디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는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원칙, 그건 지켜야 됩니다. 울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하나네. 광야 생활은 어때야 된다고요? 울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도 가야 된다고요? 울더라. 진짜 뭐 해도 울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울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하게요? 그게 이거 주제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 이게 뭘 알아들어야 되는데 울더라도 가야 된다라니까. 울더라도 가야 된다 뭐 이러지. 이게 오늘 이 시편 90편의 주제예요. 울더라도 가야 된다. 정말 눈물을 바가지로 쏟더라도 가야 된다. 우리 시편 90편을 먼저 한번 읽을 겁니다. 정신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눈물을 쏟고 정말 피눈물을 쏟고 울더라도 천국 가야죠. 룰루랄라 노래 부르다가 지옥 가실래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가세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우리는 좀 아멘 좀 합시다. 확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느니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누가 쓴 시죠? 모르세요? 주일이 하도 바빠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장례식 때마다 뭐 얘기하고. 모세가 쓴 모세 시 중에 유일한 시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의 배경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끝내고 시편으로 넘어왔잖아요. 글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글의 종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묵상하던 예레미야를 다루던 방식을 잊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뭘 읽고 있는 거예요? 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가 뭐죠? 시가 시지봉. 시, 쓸데없이 비싼 책, 여백을 돈 주고 사는 책. 그래서 글을 쓰려면 시인이 돼야 돼요. 몇 자 안 적고 돈 버는. 수필 소설 안 좋아요. 빽빽하게 손 부러지게 써야 돼. 시를 읽는 거예요. 이 시의 배경이 뭐예요? 근데 이분들 왜 이러지? 빨리 끝나고 갑시다 집에. 뭘 또 아멘이야. 빨리 안 끝난다는 걸 알잖아 우리. 이 시의 배경이 뭐예요? 이러면 진짜 배신인데. 다시요. 이 시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모세의 삶을 우리가 3등분 하잖아요. 응? 첫째 뭐예요?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로 살았던 왕궁에서의 그 3분의 1. 또 뭐요? 도망자로서 살았던 3분의 1. 또 뭐요? 지도자로 살았던 3분의 1. 그러면 이 시는
언제쯤 쓰여진 걸까요? 이걸 물은 건데 이렇게 꼭 해야 답이 나오냐고. 느낌상 딱 뭐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어간에 썼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이 얘기가 나오면 어떡해요? 아까 배경이 뭐냐라고 하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나와야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묵상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읽고 그 모세가 느꼈던 감정들을 내가 같이 느껴야 돼요. 그게 이제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잖아요. 응? 아니에요? 맨날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국어 시간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느낌이 어때요? 뭐가 느껴져요? 시를 읽으면 그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어?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시편 90편 읽으면. 우리 맨날 장례식 가면 기도할 때 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맨날 이것만 하지. 뭐 이게 뭐 그만 쳐다보세요. 모니터 빵꾸 나요. 아니 이 시를 읽었는데 90편 전체를 이렇게 읽었는데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 뭐 책임감이 느껴져? 어디에서? 구라치지 마라. 잡혀간다 너. 용가리 느낌이 어때? 다리 떨지 마. 왜 다리 떨어? 거짓말하려고 발동 거는 거야? 느낌이 어때? 느낌 없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가 얼마나 지금 걱정을 하기니. 너에서 끝나야 되는데 왔다 가오나 드디어 네 차례가. 느낌이 어때? 어? 크게 조그맣게 얘기해도 틀리고 크게 얘기해도 틀릴 건데 용감하게라도 해야지. 어때 느낌이? 네 느낌을 얘기했는데 왜 내 눈치를 보냐. 토깽이 느낌이 어때? 느낌이 어떤 얘니까 뭐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나하고? 느낌이 어때? 네가 얘기를 해야 얘까지 안 가는데 얘가 얼마나 지금 속으로 욕하겠어. 느낌이 어때? 간절해? 어디에서 그런 간절함을 느꼈어?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훌륭하네. 제일 훌륭해. 혼자 얘기했으니까. 너 느낌이 어떠니? 이 시를 읽었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왜 살아? 아무것도 아니면 빨리 죽지. 이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편을 읽을 땐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시인이 느꼈던 그 감정들을 내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여기에 지금 인생에 대한 그 정의가 나오잖아. 그지? 어떻대? 별 의미가 없대. 그지? 별 의미가 없대.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뭐에 비해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걸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 시를 읽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성경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자꾸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그냥 내 느낌을 얘기하면 돼요. 슬픔은 슬픔이 느껴져요. 애절함이 느껴져요. 뭐 간절함이 느껴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말을 못하냐? 느낌이 없어? 응? 시를 읽었는데 느낌이 없어? 학교가 애들을 다 버려놓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걸 읽어보십시다. 제가 이거를 하나를 더 써서 붙였어야 되는데 그 멧돼지가 와가지고 시간을 뺏었어요. 양성찬 목사가 와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뭐야? 누구에 대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대요? 대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조상의 때부터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그 대대가 언제부터냐? 2절에 보니까 뭐래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뭐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 거예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기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예요. 시간이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주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거처. 이게 핵심이죠. 1, 2절은 하나님은 나의 거처이십니다.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신 하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야.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근거이고 뭐 이런 이야기. 이게 그냥 읽으면 정리가 돼요. 학교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냥 읽으면 이제 이렇게. 시편은 쉬워요. 그래서 하나도 안 어려워요. 토깽이가 째려봤어. 토깽이가 째려보면서 속으로 욕했어. 저 새끼 또 거짓말하고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비교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래요? 너 흙으로 돌아갈 거야. 여기 티끌이 그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너 땅에서 취함을 받았으니까 너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너 어떻게 될 거야? 마침내 죽을 거야. 그런 거잖아요. 쉽지, 재현아. 근데 아까 느낌을 얘기를 못해. 왜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신데? 초월적이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게 있어. 뭐? 뭘 정했어? 너 뒤져. 그거 정했다고. 너 어떻게 된다고? 흙으로 돌아갈 거야. 티끌로 돌아갈 거야. 흙으로 돌아갈 거보다 티끌이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 너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험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재훈아, 네 인생이 어떻게 끝날 거라고? 그냥 죽음이 아니라 허무함으로 돌아갈 거야.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그걸 알면 막 그렇게 막 빡시게 막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치? 내 인생이 그냥 티끌로 돌아갈 거야 이러면 승진하기 위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정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 다 어떻게 돼요? 먼지로 돌아가요. 아니, 본문대로 하면 주거가 아니라 그냥 뭐가 돼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가요 가수가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잖아. 먼지가 돼요. 아니, 그래서 이 가요가 이게 진짜 이게 진리야 이게. 그 왜 가요가 이런 그 성경하고의 가르침과 때로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인생이 결국 뭘로 돌아가?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 이런 거잖아. 모르지? 알아? 김광석. 아유, 얘가 이게 왜 애한테 맨날 옛날 노래를 들려줘가지고 호텔 캘리포니아나 이런 거라 듣고 애가 정규현 수련회 가는데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듣는데 애를 왜 노땅을 만들어놨어? 애를 왜 그냥 그런 거나. 너도 좋아해? 아니야 너는? 되게 선을 긋는다? 먼지로 돌아갈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가요는 그냥 우리가 티끌로 돌아갈 거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다 공허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다른 건 뭐냐면 티끌로 돌아가. 왜 티끌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건 똑같지.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밤에 한순간 같은 뿐이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경점 같다라고 써놨어요. 한 경점 같다.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으로 다시 번역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경점이라는 말은 밤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네 등분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시간이 2시간이 하나지, 그지? 알아? 그런 쓸데없는 건 뭐하러 알아? 쓸데 있는 걸 좀 알아.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밤을 4개로 나눴어요. 그 4개 중에 하나 같다. 우리의 인생이 뭐 같아? 꿈결 같은 거야. 선잠을 자면서 꾸는 꿈 같은 거야. 이것도 가수가 또 얘기를 했잖아. 응? 응?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살펴보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는 막 그 삶을 치열하게 살고 막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막 이렇게 사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성경학자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막 1000년씩 살았잖아요. 몰라요? 무드셀라가 960 그러니까 1000년씩 살았잖아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개념을 갖고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건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 몇 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어.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 그렇지. 그게 쓸데없는 걸 외우고 다녀. 어휴, 그래도 모태신앙이 다른 건 다 못해도 이렇게 쓸데없는 건 알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무드셀라 100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1000년을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순간이야. 근데 우리는 1000년도 못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그 1000년도 못 사는데 성공하려고 너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거잖아. 좋은 대학 가려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모세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그 1000년이 그냥 한 순간 같고 밤을 4등분한 그 4등분 중에 하나처럼 그냥 선잠 자다가 꿈에서 깬 것 같을 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느꼈으면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야지. 재원아 아까 하나님의 영원성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5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없어질 거예요. 홍수 나고 나면 싹 없어지는 것처럼 다윗이 위대한 왕이야. 싹 없어졌어요. 그 나라가 그 제국이 남아있잖아.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들이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거예요.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막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앞뒤 다 잘라버리고 장례식 가서 맨날 뭐 우리가 70이고 간 거라면 80이고 앞뒤 내용을 좀 이해하면 더 좋겠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잠깐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아침에 돋는 풀 같아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다가 밤이 되면 시들어버려요. 뭐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 재현아. 아무 의미 없다. 부자 되려고도 애쓰지 마라. 그 의미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고민하라고 이거 써놓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래.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우리 딴에는 이 촌구석 춘천에서 태어나서 무슨 성공을 했네, 출세를 했네, 이랬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루는 업적에 비하면 금나마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1000년씩 살아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조상들의 업적도 그냥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는데 그럼 뭐냐 그럼 우리 인생이. 그래봐야 그냥 아침에 잠깐 폈다가 저녁 되면 시들어버리는 들의 풀꽃 같은 게 인생인데 뭘 그걸 위해서 바빠서 교회 일을 할 시간이 없고 무슨 피곤해 죽겠고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
얼마나 그게 어리석냐. 읽으면 그런 게 느껴져야지. 맨날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그렇게 들에 피는 풀꽃보다도 못한 영광을 위해서 청춘을 다 소진해버리고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그때서 교회 일 하겠다고. 무슨 교회가 무슨 양로원이냐. 응? 어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너희들도 늙고 청춘은 그렇게 길지 않다. 응. 박문사님도 너만한 나이가 있었다는 게 믿어져? 생각이 안 되지. 그지? 목사님도 너보다 어릴 때가 있었다는 게 믿어져? 목사님은 처음부터 목사님이었던 것 같지? 나도 옛날에 응? 우리 아버지가 카메라 처음 사와서 나와서 서보라고 그랬을 때 빤스 입고 우물 옆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있어. 흑백 사진. 나도 그렇게 어린 때가 있었다. 너보다 파릇파릇할 때가 있었어. 근데 그게 다 그렇게 밀려가는 거야. 그렇게 사라져가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노래한 게 아빠의 청춘이잖아. 어? 브라보. 어? 아빠의 청춘. 어? 아빠도 뭐가 있었다? 청춘이 있었다. 니네 아빠도 숱이 많았을 때가 있었다고. 상상이 안 되지. 어? 저렇게 허옇지 않았다고. 새까맣게 그럴 때가 있었다고. 목사님도 하얀 머리 없었을 때가 있었다고. 어? 우리 다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박건사님도 고등학생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야? 그런 거야. 7절.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소멸돼요. 어디를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를 걸으면서. 광야를 걸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그 말 지겹게 안 들어 처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구나. 내가 한때 왕자였고 도망자였고 이제 이 노예되었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로 어떻게 돼가는데 소멸되며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우리가 놀래고 떠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생각해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뭐밖에 없다? 내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또 그러는 거예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그런 거야.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탄식하는 거죠. 자기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대항하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모세는 고소했을까요?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셨어 짱이야 뭐 이랬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슬픔이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게 목사님한테 도와주는 거야. 내가 안 보이는 게 목사님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울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울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울더라도 가야 된다라고 하면 피식 웃고 혹 이러지만 이게 정말 처절한 거예요. 울더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식 때문에 울고 아내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그리고 제일 슬프게 누구 때문에 울어요? 한심한 나 때문에 울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죠.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주의 분노 중에 끝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어요. 멈출 수 있나요? 가야죠.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해서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곳에서 울고 멈춰 있을 수 있나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 시체를 광야에 묻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 갚아주면 굉장히 기쁠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의 불순종, 원망,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중에 그렇게 이 광야에서 쓰러져 간다.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광야에서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닌데, 예? 광야에서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닌데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싸우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가 광야에서 죽자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온 게 아닌데, 우리의 평생이 그 수고가 10가지 재앙을 이겨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우리의 평생의 수고가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한 번의 원망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하지 말고 어금니 꽉 깨물어라. 그 한마디 내뱉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는지 아냐? 그 성경 읽으면서 모르냐? 편들어 주다가 죽은 사람은 더 억울하잖아. 우리의 평생의 수고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처절해요 이게. 슬픔이 느껴지잖아. 근데 왜 뭘 느꼈냐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기억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맨날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는 120까지 살았는데 백성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고단한 70년을 살고 강건하면 80년을 살아도 광야에서의 삶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장례식 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가요? 아니지. 죄와 짝하여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데 무슨 수고와 슬픔뿐이야. 쾌지나 칭칭나래를 얼마나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 갈 때마다 우리의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러면 속으로 웃기고 있네. 얼마나 깽판치고 잘 노는데 무슨 수고와 슬픔뿐이야. 모세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아니 이분들이 왜 이래? 어디 가려고? 가나안 가려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고단한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냐,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가니 신속히 날아갑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하면, 이걸 알았으면 안 까불었지.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을 줄 알았으면, 한 번에 그냥 몰살당할 줄 알았으면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짝하지 않았지. 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서 같이 동조 안 했지. 주의 노여움을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했겠나. 설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을까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거 몰라서 광야에서 죽은 거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왜 그래요? 불평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많이 광야에서 죽었냐. 그것 때문에 민수기가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는지 그 숫자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도 야, 불평하면 죽는 거야, 입 잘못 놀리면 죽는 거야, 이 생각을 안 해서 쓸데없이 불평하고 쓸데없이 입방정 떨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주로 만들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웃기는 걸로 불평했어요. 아, 우리가 마늘 먹고 싶어, 부추 먹고 싶어. 그 마늘과 부추가 뭔데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냐. 아, 우리가 애굽에서 마늘과 부추를 먹었던 때가 너무 그립다. 우리가 마늘과 부추를 못 먹으니까 정력이 다해서 죽겠다.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예? 그 주시는 은혜 생각 안 하고 뭐 집이 좁아서 어쩌고, 뭐 더워서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들고 결국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웃기잖아요. 아니, 부추 못 먹은 게 그렇게 한이냐? 어? 마늘 못 먹은 게 그게 한탄할 일이냐? 그것 때문에 왜 네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냐? 근데 우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부추와 마늘 대신 다른 게 들어간 거지. 응? 그러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면 그러지 말아야지. 출애굽기 알고 있고 민수기 알고 있고 우리 그거 읽었으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불에 타 죽은 거 알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땅 팔고 그거 아까워서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하다가 둘 다 죽는 거 봤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왜 똑같은 일을 하냐? 말씀 사모에서 나와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거를 봤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누가요? 그건 아는데 그래? 그래도 그 친구는 바울 사도가 계셨으니까 살리지,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졸다 죽으면 나는 못 살려. 그냥 화장터로 가는 거야. 우리는. 나는 바울이 아니야. 목사님이 살려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바로 그냥 싣고 가. 가깝잖아 또. 춘천 사람 깎아주고 얼마나 좋아. 그 동면 사람들은 공짜래요. 광판으로 주소를 옮겨.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이걸 계수하라는 게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새롭잖아요. 1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왜 떠났어요 하나님이? 불평해서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불평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냐? 뭐하러 기도하냐? 기도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번제와 허목제를 안 드렸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뭐예요? 불평 한마디예요. 왜 그 미련한 짓을 하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니까? 라고 탄식하는데 언제까지예요?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고 기쁘게 사세요. 즐겁고 기쁘게. 언제? 아침마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출근하기 싫은데 지겨워 죽겠네. 왜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효하게 만드냐? 즐겁고 기쁘게. 그래야 되잖아요. 또 제가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볶지 마세요. 즐겁고 기쁘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아침마다 만족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사는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이게 압권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그러니까 이제 죄져서 이제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그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되게 뻔뻔한 기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내면,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 그 견뎠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금니 꽉 깨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견뎌라, 정면으로 돌파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기도한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서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내가 입술을 놀려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한 이 고난의 순간, 내가 견뎌낸 이 슬픔의 시간들, 내가 감당한 그 수치의 시간들이 오히려 나에게 뭐가?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읽으면 그래야 되는 거구나. 징계당할 때, 고난당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될 줄 알아서, 기쁨의 날들이 될 줄 알아서 이겨내고 견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또 무고하게 슬픔을 당한다면 어금니 꽉 깨물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견딜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날들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기쁨의 날들이 될 겁니다. 그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다시요. 읽어봐야 뭐 정리는 안 돼요. 한 번 읽었으면 끝이야. 다시 보지만 지금 어디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원하고 지속될 것 같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힘들어요. 지금 고난을 당해.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야,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나나? 이 고통의 시간이, 이 슬픔의 시간이 언제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예?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봐야 기껏해야 70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70년 동안 맨날 고난의 시간을 사는 사람도 없잖아.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연수가 80인데 우리가 80년 동안 슬퍼하면서만 살겠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응?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그 역경,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사실 별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슬픔에 비하면 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영원한 거야. 그게 앞부분이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이 안 끝날 것 같아. 이 부끄러움이 안 끝날 것 같고 이 수고가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니네가 제일 지겨운 게 이 공부가 언제 끝나냐잖아. 네. 졸업할 날이 와. 그때는 다시 가고 싶어도 못 가. 그 시간이 와. 안 올 것 같지. 그 지긋지긋한 시간들이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총량을 생각해서 우리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산다고 해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근데 니네들은 이게 지겹잖아. 안 끝날 것 같지. 이 모의고사의 쳇바퀴에서 못 벗어날 것 같잖아. 어? 야 이씨. 어? 근데 그것도 속히 지나간다고. 어?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영원해. 그게 1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놓치는 거야. 어디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요. 자고 일어났더니 옆집 애가 불평해서 죽었대. 응? 근데 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또 수두룩빽빽하게 죽는 거야.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물이 떨어졌어.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 이랬다가 또 죽어. 어? 근데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산 거야. 어? 그래서 또 지나갔는데 또 뭐 속색이고 이런 일이 생겨서 또 불평했더니 불뱀이 나와서 깨무네.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한국 사람은 그 불뱀을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아니 그냥 불뱀이 나타나면 그냥 이거 건강에 좋대더라 그래가지고 아주 홀랑 다 잡아먹었지. 하나님이 놀라셨을 거.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우리 광야에서 다 씨가 마르겠다. 우리 다 죽어버리겠다. 그게 16절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싹 다 죽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우리 당대가 아니더라도 누가 우리의 자손들이라도 그 가나안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창대케 되는 그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희망. 재밌잖아요. 원래 시는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하도 재미없게 가르쳐서 그렇지. 그리고 나서 17절에 쐐기를 박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야. 뭘로? 하나님의 은총이야.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뭘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아멘. 정신 차려야 돼. 무슨 모의고사 보고 뭐 시험 본다고 교회를 하나 확 죽는다. 가오나 뭘로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해서 은혜가 임하겠어 너에게? 주영 뭘로 산다고? 다리 떨지 마. 뱀이야? 방울뱀이야 너? 너 꼬리가 없어서 다리 떠는 거지. 방울뱀 꼬리 흔들잖아. 방울뱀이 왜 꼬리 흔들게? 방울뱀이 왜 꼬리 흔드냐고. 몸을 흔들 수 없어서야. 아유, 쟤 또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지? 얘 모른대요 아직. 꼬리를 가만히 놔두고 몸을 흔들 수 없어서 몸을 가만히 놔두고 꼬리를 흔든다고. 아직도 몰라.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얼굴이야. 아 참.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가나안에 정착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 자빠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 우리를 가나안에 심으시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손들이라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그 땅을 얻거나 차지할 자격이 없으니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나안에 심어주세요. 가나안에 뿌리박고 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90편이 굉장히 은혜잖아. 이게 또 나만 그런가? 참 이게 우리의 손이 행한 일 뭐예요? 여태까지 광야에서 개고생한 일. 개고생이라고는 안 되지. 개고생했지. 근데 광야에서 진짜 눈물을 흘려서 고생한 일. 내 형제가 불순종해서 죽었어. 응? 누구요? 아론의 아들. 불순종해서 죽었어. 불에 타 죽었거든. 근데 뭐 하지 말래? 울지 말래. 형제가 죽었는데 슬퍼할 수 없는 거야. 재은이가 죽었어. 물론 너는 안 슬퍼하겠지. 그 새끼 어제도 내 등짝 때렸는데. 너 왜 누나 등짝을 때려 임마. 먼저 때렸어 누나가. 그렇다고 똑같이 때려? 아주 그냥 패 죽일 듯이 때리더라. 퍽. 내가 다 봤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다 봐. 내가 맞더니 그냥 또 막 액션을 취하던데.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팠지. 근데 엄청 폭소리 났어. 그러니 얘가 죽으면 고소하겠지. 저 새끼는 죽어도 싸. 다리 떨지 마. 재현이가 다리 떨다 죽었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다리 떨어 이로 죽여버렸어 얘를. 슬프겠어 안 슬프겠어? 안 슬픈가 보다. 야 슬프겠지 그지?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슬퍼하지 마. 너 슬퍼하면 너도 죽어. 그러면 같이 슬퍼하다 죽을래? 너는 살을래? 되게 어렵지 이게. 슬퍼하다 같이 죽을래? 너는 살을래? 그래도 살아야지. 이게 아론의 아들들의 아픔이야. 형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타서 죽어서 그걸 동생들이 보는 거야. 얼마나 끔찍하겠어. 근데 울지 말래. 슬퍼하지 말래. 울면 니네 죽는데. 그리고 그 시체를 매장도 못하고 짐 밖에 끌어내서 버리는 거야. 너 마음이 어떻겠어? 그런데도 내일 아침에 또 행진해야 돼. 이게 울더라도 가야 한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뭐 내 아이가요, 뭐 우리 남편이요, 내 아내가 이런 거 없어. 너희의 옷을 더럽히지 마라. 근데 봐봐라. 그 다음 날도 동생들은 형들이 어제 불타서 죽었는데 또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 그지? 겁났겠어 안 났겠어? 얼마나 겁났겠어.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이 무슨 장난인지 알아? 응? 그냥 예수 믿는데 장난처럼 믿는 사람 보면 정말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니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그럴 수? 그 남의 얘기를 읽는 거예요. 내 형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서 불타서 죽는 걸 봤는데 장례식도 못 치르고 행진을 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날 내가 그 형제를 대신해서 그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면 얼마나 겁이 나겠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래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나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고 예배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팽개치고 싶고 그럴 때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그때 잊지 말아야 돼요. 울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울더라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울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 성경을 1년에 뭐 성경을 꽤 이렇게 여러 번 읽으니까 읽을 때마다 아론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형들이 불타 죽는 걸 본 그 동생들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 요즘에는 그걸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향로만 쳐다봐도 막 오금이 저리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못하면 내가 또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구나.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행한 일, 뭐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광야에 묻고, 사랑하는 부모를 광야에 묻고, 사랑하는 자식을 광야에 묻고, 울면서라도 가나안을 향해 지금 행진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 얼마나 비장하고 처절해. 시편 90편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 번으로도 이게 안 끝나고 뭐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형제를, 내 부모를 광야에 버리고 행진하는 것은 그 목적이 우리가 어디 가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침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시편 90편을 묵상하면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해야 될지가 너무 선명해지잖아요. 맨날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요 이타령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왜 형제를 광야에 묻고, 왜 사랑하는 자식을, 생떼 같은 자식을 장례식도 못 치르고 광야에 묻고 가야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나도 실족해서 광야에서 묻혀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손이 행한 일,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묻고 우리의 부모를 묻고 우리의 형제를 묻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10년 20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는데 천국 못 간다면 우리의 손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면서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냐. 어디 가도록? 천국 가도록. 이왕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다가 광야에 묻혀버리면 우리의 손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태하게 할 수 있냐. 신앙생활이 애들 장난이냐. 성경 읽으면 막 이런 게 막 몸서리치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슨 장난이냐. 누구 사정 봐줄 일이 있냐. 이게 내가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다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번성하는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시편 90편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유일하게 했던 기도예요. 시예요. 유일하게 시편에 남아있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위임하는 후배 목사님에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직업이 되면 너 지옥 간다. 처음 신학교에 발을 디뎌 놓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 목사 안수 받을 때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소원을 잊지 마라. 교회 부흥시키고 설교 잘한다고 인정받고 명예와 권력의 맛을 보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같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세우셨다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엎어지고 나면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운 여름에 땀 흘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밥하고 집에서도 안 하던 설거지, 응?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기 싫으면 파묻어 버리잖아요. 응? 그렇게 했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저렇게 땀 흘리고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지옥 가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수고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증명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너무 멋지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거라면 내 증명이 거짓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증명하시고 내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을 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증거로 제시한다. 그러니 내 삶이 정의롭지 않냐? 어? 얼마나 멋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럴 수 있어야지. 너 왜 그런 태도로 예배해? 너 왜 그런 모습으로 찬송해? 그렇게 누군가 얘기할 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의 손으로 하는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누군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뭐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렇게 행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일이 없다.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고 그 일을 행하는 거다. 그러니 내 행위가 정의롭고 내 심판이 정의롭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재원이 너에게, 야 모의고사인데 너 왜 공부 안 하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어? 누군가 유진이 너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좀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산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우리의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죠.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 상황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다니까요. 응?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멋져. 그 생각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한번 하십시다. 이 세상은 나의 밥이다. 아멘. 이래야지. 맨날 세상에 먹히는 삶을 사냐. 응? 유진아, 그렇지?
목사님 좀 당당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래도 너는 나 같은 신랑을 만나지 못할 거야. 나는 나 하나니까. 얘가 비웃었네. 너 한번 보자. 너 어떤 놈을 데리고 오나.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은 나의 밥이다. 아멘. 이래야죠. 그래서 갈렙이 난 너무 멋있어. 갈렙. 응? 내 나이가 80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40대와 내가 같아서 내가 이 산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너무 멋지잖아요. 어이 청년, 어깨를 펴고 살아라. 너희의 청년의 날이 다가기 전에 세상을 좀 호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깨 딱 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은 뭐다? 내 밥이다. 이러고 살아야지. 어디 이력서 써서 뭐 좋은 데 들어가야 돼, 누구한테 뭐 인맥을 대야 되나, 누구든 이러지 말고. 목사님은 갯불 가진 건 없어도 당당하게 살잖냐. 응? 사람 눈치 안 보고. 왜? 난 자신 있거든요.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완전하진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 이 세상은 내 밥이다. 그게 제 삶의 모토예요.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은총을 베푸셔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자신들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얻게 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으니 그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응?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시편 90편이 저에게는 참 은혜이고 도전이고 위로입니다. 8월 말까지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레미야를 묵상했던 것과는 좀 달리 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시인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같이 느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삶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몽골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떠납니다. 4시 반까지 교회로 오랍니다. 우리 찰 목사님들하고 함께 일정을 보내는데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도 아프거나 힘든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해서 내일 오후에 헌당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헌당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머릿돌을 이렇게 이제 부착하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흩틀교회 방문할 거고요. 흩틀교회 아마 가면서 머린다와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도 들려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 저녁에는 GMS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GMS 몽골 지부 선교사님들과의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흩틀교회에는 지금 교역자가 없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관리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좀 안타까운 일인데, 겨울이 돼가니까 더 좀 마음이 쓰이죠. 그동안에는 바타 목사님이 계셔서 교회를 관리하고 했는데, 평안교회로 최근옥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던 곳으로
옮겨오면서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되면 몽골은 막 영하 40도 이렇게 되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많이 좀 쇠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몽골 신학교 방문하는 일정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처음 가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니까 저하고 최 장로님하고 양서찬 목사님 빼고는 다 몽골 처음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엄청 많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겠지요. 좀 일정이 좀 빡빡하고 잠자리도 많이 불편할 텐데 좀 평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굳이 또 양 목사님이 굳이 침낭에서 자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난 때려 죽여도 침낭에서 안 잔다. 난 호텔을 가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침낭 안 가져간다니까 제 것까지 지가 가져가겠대요. 나 이거 무슨 열심인지 모르겠네 아주. 아니야 하다못해 그 동네에 있는 여관에서라도 좀 자자. 교회 바닥에서 자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개를라도 빌려서 자자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양성찬 목사가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굳이 또 교회에서 재우려고 그러네 아주. 제가 그러고 오면 그 다음 주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지금 교회에서 안 자겠다라고 맨 처음엔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정도 너무 빡빡하고 돌아오면 또 계속해서 지금 뭐 GMS 총회도 있고 이래서 또 가을 신방도 해야 되고 해서 좀 몸에 무리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못 잔다 지금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날 밤에 아마 10시나 돼야 교회 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주일 안예배는 우리 이진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몽골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교회로. 오라는 소리인지 안 오라는 소리 진짜예요. 아무도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 교회들이 또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재정이 좀 부족했는데 부족함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하여튼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결석한 성도들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9월에 우리 GMS 이사회 총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고 우리 교단 총회가 있고 또 노회가 있고 9월이 무척 바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가을 신방 해야 되고 목회 일정들이 빡빡한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가을 신방 끝나면 바로 내년 목회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